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금세기의 위대한 크리스찬 평신도였던 C.S. 누이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채플 시간이었어요. 그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의 구주되심,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다 끝난 후에 한 학생이 누이스 교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만약 오늘 교수님께서 예수는 위대한 본받아야 될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청중들은 다 교수님의 설교에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수님께서는 예수는 구세주시다, 이런 캐캐묵은 기독교 교리를 설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누이스 교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 그럼요. 교수님,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도덕적으로 나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너는 믿는가? 그랬더니 아, 그렇죠. 근데 자네에게 또 묻겠네.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인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청년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 교수님, 어떻게 그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인 실패를 인정하는구만. 그렇다면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아, 인정합니다. 제가 살면서 도덕적으로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네.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와 또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가 자네에게 필요한 것이야.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네.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녀에게 모델이 될 수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모델이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선이 뭐냐 하면은 구세주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 구주 되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그것은 상대적인 도덕적인 삶이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도덕적인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살아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 서민,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첫 선교지로 가서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다지 구브로 섬에서는 선교의 효과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거기서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구브로 섬의 버가라는 도시를 떠나서 북쪽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북쪽 내륙으로 들어가는 데는 토로스라는 큰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을 넘어야 갈라디아 고원지대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은 구브로 섬에서 전도 효과가 없고 전도가 안 되니까 굉장히 의기소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는데 모든 것을 그들이 내려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또 누구를 믿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분이 헌신해주면 우리 교회가 달라지겠지. 사람의 헌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초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석변이라고 하잖아요. 또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고 다시 이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로 몰려오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의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들어가서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은 그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그 지역의 복음의 문이 열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제가 이번에 굉장히 유심히 관심 있게 가봤던 지역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설교했던 그 자리, 비시디아 안디옥, 그 자리를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내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제 유튜브에 들어오면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 나오는 유튜브가 아니고 제가 유튜브 계정이 세 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기 쉬운 성경 역사 지리 이야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알기 쉬운 성경 역사 지리 이야기. 좀 긴데 그렇게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서 검색란에 들어가서 알기 쉬운 성경 역사 지리 이야기를 치면 제 사전이 나오고 제가 올려놨던 영상들이 거기에 다 나오고, 내가 성지순례에 가서 내가 친히 내 폰 카메라, 이게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로 다 내가 동영상 촬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이 숏으로 전부 다 올려놨기 때문에 뭐 제일 긴 것이 3분이고 뭐 30초, 뭐 좀 길다 하면 1분 요 정도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시고, 또 보고 나서는 그냥 가면 안 되고 꼭 구독을 꽉 눌러주셔야 되고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고 알림 설정
전체로 다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제 유튜브 선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돈 버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건 계정이 내가 옛날 5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만들어 놨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사용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한 50명밖에 안 돼요. 구독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영상은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고 성경적인 것들을 많이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고 강의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굉장히 고온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일단 낯선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그날 안식일인데 해당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어느 도시든지 유대인들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어떤 도시에도 다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뭐를 전하냐면은 해당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해당을 전했어요. 그 해당은 예루살렘 직접 성전에 그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이국 땅에서 성전을 축소한 해당을 져가지고 거기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하면 설교도 듣고 그 다음에 율법 토라를 낭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해당에 주로 많이 가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해당에 들어가서 첫 설교를 합니다. 첫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첫 설교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병폐가 뭐냐 하면은 이 강단은 예수가 전해지지 않으면 이건 강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무슨 역사를 강의하고 인문학을 강의하고 세상의 학문을 강의하고 강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거룩한 단은 바로 예수를 드러내는 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예수가 증거돼야 되고 예수가 선포돼야 되고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강단은 죽은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이 예수가 전해지는 이 강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수가 사라졌어요. 설교의 주제에서 예수가 빠졌어요.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님은 능력이고 예수님은 권능이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예수가 빠졌어요. 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는 정말로 대단한 설교예요. 나는 그 설교를 또 보고 또 듣고 또 보고 계속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 설교에서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봤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예수를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큰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지금 문을 닫고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것이 목회의 단을 지켜야 되고 정말로 이 단에서 죽어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슴 아파요. 왜 목사는 가난해야 되느냐고. 왜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고. 왜 엄마 아빠는 돈을 왜 벌러 나가지 않느냐고. 내 친구는 다 돈 벌러 가고 돈을 벌어 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데 왜 목사 집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돈을 벌어 나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녀들도 가르치고 또 가정도 유지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한국이 변화되고 예수 한국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들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 첫 설교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첫 설교 주제는 오직 예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 설교 주제는 오직 예수.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실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은 큰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그러면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느냐? 첫째는 이 구브로의 버가라는 도시에서 그 내륙 지방으로 지금의 티르케이, 옛날 터키라고 했죠. 그 내륙 지방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맥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 태백산맥과 같은, 우리 태백산맥은 거기 갖다 붙이지도 못해요. 무슨 산맥이냐면은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런 산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평균 고도가 1100이고요. 최고봉이 3300이에요. 자, 우리 한라산이 얼마나 높을까요? 한 19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의 배입니다, 배. 그만큼 높은 산이에요. 저도 한라산을 정복해 본 적이 있어. 백두산은 정복 못 했는데. 한라산 백록담 그 꼭대기까지 대학 시절에 수학여행 가서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못 가요. 다리가 아파서도 못 가고 너무 높아서도 못 가고. 그때는 청년 시절, 대학 시절이니까 갔죠. 근데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산도 험악하지만은 여기에 강도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강도들이 여기에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해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팀이 반드시 비시디아 안디옥 내륙지방으로 들어가려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고 강도의 위험을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기 보면 유독 들어오는 것이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 무슨 강도의 위험이 있었을까 그랬는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 아마 강도들이 출현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을 거예요. 왜냐? 죽지 않으려면 다 죽어가야 돼요. 결국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고, 제가 20년 전에 갈 때는 그때 겨울에 갔어요. 겨울에 한 3월 달에 갔는데 이스탄불만 가도 눈이 쌓여가지고 우리 비행기가 못 내리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나는 그 사람들도 놀랐대요. 그렇게 눈이 온 적이 없는데. 그리고 다른 지방에 가니까 다 눈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시디의 안디옥 지역은 내륙 지방이고 춥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쌓였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사도 바울 일행이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부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런 환경적이고 지리적인 모든 요건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이 안 된다는 이유를 많이 하죠. 저도 부흥이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많아요.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농어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농어촌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고 농어촌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늙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죠. 지금 시골 교회는 다 무너지죠. 그런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도심지에서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정도 뒷받침되지 않아가지고 부흥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흥은 환경이나 입지가 좋아서가 아니고 결국은 원색적인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는 지금 천국이에요. 우리 지역이, 여기는 사방으로 우리 교회가 다 보여요. 안 보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쪽에서 들어와도 저 만수중앙교회보다 더 잘 보여요. 이쪽에서도 보이죠. 아파트 단지에서는 제일 잘 보인대요. 입지 조건으로 보면 우리 왕성교회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개척했던 데는 교회도 보이지 않고 허름한 지역에 2층에서 조그만 데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미어 터지게 왔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부흥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시 그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전하는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그 부흥을 다시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BCD 안디옥에서 부흥이 될 수가 없냐?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꼭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누가 있다?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핍박하고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7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첫 부흥이 일어나기까지 첫 번째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해당이잖아요. 근데 그 해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족이 동족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동족이 더 억세게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했어요. 온 시민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되냐면은
거기에 보면 내가 가보니까 그 야외 경기장이 있어요. 음악당이 있어요. 야외 음악당이 있는데 거기 한 2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만 명. 그런 음악당을 갖고 있으면 그 도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겠죠.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완전히 폐허입니다. 폐허. 그런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 설교를 듣고자 모여들었다.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저것들 뭐냐 저거. 아니 우리보다도 저 사람들이 와가서 설교 한 편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막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거세게 몰아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지만은 너희들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소강 상태에 있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소강 상태에 있을 때는 절대로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쉬지 말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나가서 전화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단의 큰 반발이에요. 막 핍박이 일어나고 막 방해하고 왕성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강력한 교회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에 예배당을 칠 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예배당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세막대기를 꽂아놓고 막 제발 교회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 망하게서 떠나가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거야.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 일행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령의 명령을 받고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구브로에서 그다지 선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는데 그 강도들이 출몰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왔는데 저희들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나야 됩니까? 심지어는 유력자인 기부인들까지도 선동을 받아가지고 충동제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저지시키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팀에게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지리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 더 강력하게 온 땅 끝까지 선교가 일어나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부흥의 주체가 되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부흥의 동력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부흥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오직 예수를 전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거기에 해당에 들어가니까 주로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인 이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뭐를 설교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설교는 단순했어요. 바로 예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들, 바울 일행이 왜 회당으로 들어갔을까요? 성교의 접촉점입니다. 성교의 접촉점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전도를 못하냐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 실력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만나는 분들은 다 권사님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접촉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오늘 바울 일행은 그 접촉점이, 성교의 접촉점이 어디였느냐면은 바로 회당이었다는 거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황금어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최고의 성교의 황금어장은 60만 대군이 있는 저 군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젊은이들이 가정을 떠나서 와 있는데, 여러분들, 나는 유튜브에 보면 어두운 밤에 그 찬양을 그 장병들이 부르는데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아이들이 열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들으라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 내용은 제가 오늘 안 읽어줬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그 설교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은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사사들을 두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사울왕 왕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 왕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고 다윗 왕을 세웠다는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왜 다윗 왕을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태어난다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가 실제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 예수를 전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23절부터 25절인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 그 약속된 예수가 우리 눈앞에 와 있고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 내용은 26절부터 37절인데, 다윗은 썩어서 시체를 남기고 죽었지만은, 무덤을 남기고 죽었지만은 예수는 썩지 않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38절부터 41절인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들은 구약에 예언한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를 입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제사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해방받습니다. 이걸 3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읽어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두 번째 결론은 뭐냐?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달리신 그 예수를 힘입으면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할렐루야. 우리 39절을 읽어봐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다윗은 썩어서 무덤을 남기고 갔지만은 이분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으면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예요. 간단하죠? 오늘 선교 현장이든지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 현장에서 전할 메시지, 전도 현장에서 전할 메시지, 목사님들의 강단에서 전할 설교의 주제는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직 예수가 될 때 그 예수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교회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꿈에도 소원이 예수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공부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한 분인데 자기는 예수를 알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알고 나서는 바울이 분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와 예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와 예수님을 위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와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젊은 청년들, 유린이를 비롯하여 젊은 청년들, 우리 인호, 앞으로 결혼해야 될 인호, 다 예수님을 위해서 결혼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 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버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학생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녀도 낳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에서 진급도 하고 성공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것 다 예수님 때문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면 죽음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직업도 바꿀 수 있어요. 사는 장소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바꾸겠습니다. 나는 서울도 떠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제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것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로 필요로 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은 간 곳 없고 나만 홀로 남아있는 거죠. 영국의 고장 할리우드라는
영화의 고장, 영화의 고장인 할리우드에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조찬 모임을 갔는데, 이때 당대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유명 인사들이 초청돼가지고 연설을 듣는 계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용모와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아름다운 영화배우가 왔어요. 이 여자가 마이크 앞에 나오자 박수가 요란스럽게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자중을 돌아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장내는 이상야릇한 흥분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의 행운을 잡은 사나이는 누굴까? 여자는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에 빠졌습니다. 과연 그 여자는 자신의 말처럼 할리우드를 떠났어요.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할리우드를 떠나가지고 목사님의 아내가 됐어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됐어요. 그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할리우드의 명예와 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택하신 일에 전혀 후회가 없으십니까? 그녀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리우드의 스타나 영국 여왕의 자리라도 지금 나는 그 예수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고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직 예수를 전했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개척이 이루어지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됐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와 예수님을 위하여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설교 주제가 다시 오직 예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